계속해서 찬양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 인정받는 믿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을 받는 일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신임을 갖고 믿음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불경기에도 많은 인원을 퇴출하고 쉽게 얘기하면 잘릴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상사에게 인정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없으면 안 되니까 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인정받으면, 어디서? 은행에서 인정받으면 많은 돈을 신용 대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아들에게는 부모가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비록 자식이라 해도 도움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정받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인정받으면 어떤 악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란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과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일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가치가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참 가치가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런 성도를 우리는 가치 있는 성도, 우리들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려면 누구에게 감정을 받아야 됩니까? 보석 전문가에게 이거 진짜 다이아인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이아를 감정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판정받으려면 누구한테 감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정받아서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모진 어두운 시련 속에서 그의 신앙이 결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은 후에 아시다시피 더 많은 축복을 욥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시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구나 라고 인정받았을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그에게 더욱 풍성히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백살에 난 백살 할아버지가 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 성주 같은 저 아들을 죽이라는 거야.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황 집사님,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그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졌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욱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축복을 여호와 이레 축복을 준비하시고 나서 받을 만한가 아닌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한다니까요.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시험은 오히려 여러분 생애의 전화위복의 축복의 계기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신앙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귀하기 귀한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우르 땅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최초로 주신 약속이 뭐로부터 시작해요? 아들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100살이 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만약에 무너졌어요. 혹은 다 자라난 이삭을 칼로 죽여가지고 그 애가 죽으면 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졌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랜 세월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과정,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삭을 선물로 받기에 이르렀고,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바라고 믿을 수 있었다는 데 있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아내가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아가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지금도 불임 여성들 많아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딸 결혼했는데 몇 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도 지금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했다고 또 기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사화복, 이 아기가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주관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자의 생리가 끝인 상태예요. 여러분, 생리가 그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일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은 상황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이죠. 그거 어떻게 바라겠어요? 어떻게 원하겠어요? 가능성이 제로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바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극심한 역경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은 권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고수는요, 딱 보면 알아요. 하수의 모든 삶. 여러분,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준. 여러분, 믿음의 수위가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그것을 믿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그러냐면요, 창조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환경, 처지, 그것이 이루어질 시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그의 마음은 무엇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소망에 가득 차 있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현재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능히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쓴 자니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방법.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탄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 이젠 틀렸다. 이런 처지에서 내가 뭘 바라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어? 그렇게 절망 중에 탄식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이 여기 나와서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갖는 믿음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앞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와이프가 지금 불임이야, 지금까지. 근데 가뜩이나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더니 그런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수위, 믿음의 수위가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현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죠? 본질을 바라보세요. 현상 바라보지 마시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절망 중에서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약해지면 안 돼, 뭐 이런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약해지지 않았다는. 19절 시작.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믿음에 해당되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퇴보하는 신앙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점점 약해지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약해지는 믿음인지 아세요? 우리의 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약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잘라낸다고 그랬어요.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열매가 있나 없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어느 기간에 지금 계속 열매가 없다. 그럼 여러분, 그 기간은 여러분에게 위험한 시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이 약해지는 신앙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기.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세요? 열매 맺어야 돼요. 그리고 퇴보하는 신앙은 열심히 사그라지는 신앙이에요. 열심. 여러분, 자동차를 앞으로 전진시키려면 엔진이 뜨거워져야 돼요. 엔진이. 예열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자동차들은 좋아가지고 예열 안 해도 되는데 엔진이 차디 차면 발동이 걸릴 수가 없어요. 옛날 여러분 시발 택시라는 거 여러분 이런 자동차 보셨어요? 딱 해가지고 딱 끼고 왕 이렇게 발동이 걸리려면 열이 들어가야 돼. 예열을 해야 돼. 미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뜨거움, 이 열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찬밥이 좋아요? 더운 밥이 좋아요? 목사님, 여름에는 찬밥도 괜찮아요. 근데 찬밥이 들어가면 소화 잘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체온 같은 밥이 탁 들어가면 여기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가져야 돼. 열심히 사그라들면 안 돼.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살아있는 믿음의 그 밑거름이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 네? 아유, 재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요.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야. 예배 때도 막 열심을 가지고 1시간 반이야. 전철 타고도 막 열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더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말이야. 우리 깠다고 또 막 그럴까 봐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일 지키는 일에 열심을 품자. 예배 참석하는 일에 열심을 품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자. 목장일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품자. 열심히 있게 해야 돼. 열심히 있게. 목사가 봐도 열심히 있는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일까? 당연히 보이죠. 이런 사람의 믿음은 쑥쑥 자라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야. 열심을 가지세요. 첫 번째, 세 가지 믿음의 종류 중에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퇴보하는 믿음이에요. 퇴보하는 신앙. 두 번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제자리 걸음 신앙이에요.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3살적 신앙이 20년, 30년 가도록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어요. 10년 전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내년이면 좀 달라지려니 기대했는데 한 해가 가도 그대로 끄떡도 하지 않고 달라지질 않아. 어쩌면 그리도 기계처럼 매일 매주 매해 신앙생활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 신통할 정도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저 얘기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유 저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 편하시죠? 여러분 똑같으면 안 돼. 신앙이. 자꾸 눈에 띄게 막 변화돼야 돼. 그래야 우와. 세 번째 신앙은요. 향상하는 믿음이에요. 자라나는 믿음이죠. 날이 갈수록 신앙이 자라나. 여러분 저기 성주 승주가 베이비 조금 했는데 저렇게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막 그냥 말도 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도 해요. 요즘 얼마나. 아기가 자라듯 대견스럽게 자라는 신앙을 보면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을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처럼 자라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에서 씨는 작아. 그러나 그 씨가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고 공중에 새까지 깃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자라납니까? 질문 드립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근본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근본 요소가 뭐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칼인데 이 칼이 여러분 여기 날이 있고 여기 날이 양날이 있는 칼이라는 검. 회개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찔러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잘못했구나. 회개에 이르게 하고요. 말씀은 순종하는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은 점점점 후퇴하죠. 여러분 가끔 내가 거울을 보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늙었냐. 여러분들도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이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막 주사 놔가지고 막 팽팽히 피고 막 성형외과 가가지고 막.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은 점점 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어도 가시와 엉겅퀴들이 우리를 찔러도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더욱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서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말씀.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 뭐죠? 가장 무서운 적 사단?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막 그냥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들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하나님 말씀이나 약속에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가끔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약속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의심,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호통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의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에는 안 되는 것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일에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을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받은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몇 살? 75세. 그런데 그 약속 이삭을 받은 나이가 몇 살? 100살. 그러면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75살에 약속 주고 76살에 애가 응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왔어요. 77살. 하나님이 약속 잘못하신 거 아니야? 79살. 80살. 90살. 하나님 분명히 15년 전에 약속했는데 약속이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75세 약속 주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생리적인 능력으로 아내 사라와 함께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파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돼서 전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내몰아서 25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아서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약속을 의심하게 되면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따라하세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점점 늙어서 나중에는 남자로서의 기력이 다 쇠했을 뿐 아니라 자기 아내 생리마저 끊겼지만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따라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자기 신앙을 저울질합니다. 큰 교회 다니니까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 나는 20년 다녔으니까 내 믿음은 더 클 거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많은 세월이 흐르고 또 많은 시련이 뒤따랐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축복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 가나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생각했던 복이 펼쳐진 게 아니라 굶주림을 알려주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유혹을 받아서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다는 것.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실패와 시련의 연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성한 신앙이 이제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임계점까지 올라갔고 하나님의 인정을 그때 받은 것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곱게 키우지 아니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시련의 비바람을 통해서 키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의 연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신앙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역사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느 한 시간, 순간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 장래까지 바라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보고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는 넘어뜨려서 시험을 주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길의 끝을 바라볼 수 있다면 따라하세요. 내가 가는 길에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신앙의 길을. 근데 신앙의 길의 끝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끝을 못 보고 그냥 앞에만 보니까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러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가는 길의 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중간에 여러 가지 도랑이 지나고 물이 있고 바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저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을 보고 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환난 중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먼 끝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은 내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갖고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그 권능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과정이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세요? 그 말씀?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25년간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내의 기간이 반드시 있어요. 개개인마다. 근데 그 개개인마다 있는 그 인내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사람은 나중에 저 끝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누가 어려움을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어려운 길이 좋다고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누가 질병으로 고통받기 원하고 누가 실패해서 고난의 인생길을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진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그 짐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생애에 이런 짊어진 일들은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 다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바라보고? 길의 끝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아내세요. 열심을 내세요. 끝까지 참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